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시각장애인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가 쓴 어떤 책에 이런 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리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완전히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사람이 쓴 이 시는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에 밀어내시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거기서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날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벼랑 끝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날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디 날개가 붙어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날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질 이 성찬 예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그 날개를 펴서 퍼득거리고 훈련함으로써 창공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어쩌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이 성찬 예식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 개념을 만약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항상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늘 끝이든지 바다 끝이든지 땅 끝이든지 땅 밑이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면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앞서서 가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성전과 성막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가기 어려웠던 그 어떤 구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장소적으로 임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었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신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존재 양식은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고 그 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르치시던 그 똑같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자세한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시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고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받는 성찬의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이것이 우리 입안에서 부수어져서 이제 우리의 위장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이제는 몸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 자신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현실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이 우리의 살과 피와 하나가 되어서 그 둘이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이루듯이 주님은 우리와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심장의 그 혈관을 수술하기 위해서 혈관을 몸의 다른 부분의 혈관에서 떼어와 가지고 그 혈관을 다시 잇는 동안에 그 심장을 끄집어내고 다른 인공 심장을 거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몸에 온몸의 피를 그 인공 심장을 뛰게 해서 피를 돌렸다, 펌핑을 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 본래 심장은 멈추어져 있고 내 것이 아닌 다른 심장이 뛰어서 내 온몸의 피를 돌려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생명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대신 역사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활동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 그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그분은 나의 영적인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영적인 활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능력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33년의 그 지상의 삶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무리들이 몰려오는 그 바쁜 중에서도 무리들을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의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만 했는가?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었고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겸손과 순종 때문에 주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그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 생명과 능력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와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그 생명의 교제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성도라면 너희에게 날개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날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펴보지 못했고 어쩌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어쩌면 무거운 몸을 솟구치게 할 만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는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공중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영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가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은 너희에게 날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여전히 날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날개를 접고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서
날개가 없는 듯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날개를 펴서 퍼득거리면서 창공을 날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와서 다녔던 학교가 지금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나야 칼리지라는 대학교였습니다. 바이블 칼리지인데 원래는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중앙에 보면 그 학교를 처음 세운 1884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학교를 창립했던 창립자 A.B. 심슨 목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A.B. 심슨은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을 썼던 목사님입니다. 그 묘지에 보면은 그 심슨 목사님의 묘지에 그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보면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그 모토가 써져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는 이 모토는 아마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A.B. 심슨 목사님의 전 생애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는 그 신앙의 원리로 따라 살아산 삶이었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제가 이제 저희 지하실에서 책을 꺼내서 정리를 하다가 그 옛날이죠. 30년 전입니다. 그 옛날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에 처음으로 그 학교에서 샀던 그 A.B. 심슨 목사님의 전기집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전기집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Wing Spread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집을 A.B. 심슨 목사님의 전기집을 A.W. 토우즈라는 분이 그분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썼는데 그 제목을 참 특이한 제목입니다. Wing Spread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Wing Spread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날개를 펴다 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냥 날개를 펴다 하는 뜻인데 그 의미는 막 폭풍이 불어오는 그런 날씨 속에서도 독수리가 아주 공중 아주 높이 올라가서 그 세차게 바람이 부는 그 공중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이렇게 날개짓 하는 것도 아니라 날개를 펴고 그 바람 부는 그 공중에 그 바람을 유유히 타면서 그 바람 위를 날고 있는 그 날개를 편 독수리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윙스프레드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기집의 제목을 윙스프레드라고 붙인 것은 아마도 A.B. 심슨 목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날개를 펴서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이제는 그 부는 폭풍 위에 그 바람 위에 날개를 펴서 바람 타기를 하고 있는 그 독수리의 모습처럼 살아간 그분의 신앙 여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적인 연합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은 그렇게 폭풍이 부는 하늘 위에서도 고요하게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오르는 평안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예식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 깊고 성숙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성찬의 잔을 받는 이 성찬의 떡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허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참철치.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